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강단이 많이 높으네요. 그 성도들하고 거리도 먼 것 같고. 아침에 이제 9시에 출발해가지고 오는데 갑자기 바퀴 이상한 소리가 나서 차를 세우고 보니까 뒷바퀴에 바람이 다 빠졌더라고요. 참 황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이 교회가 바로 옆이기 때문에 김해 성도 중에 한 사람의 차를 빌려 타고 부랴부랴 왔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유비무환이라 그랬는데 미리 준비하면 근심 걱정이 없다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타기 전에 봤어야 되는데 설마 하니 바퀴 바람이 다 빠지리라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오늘 특성을 들으면서 갑자기 아가서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아가서 1장 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장막과 같도다.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헐게 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음이니라.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인데 생각보다 상당히 현 시점에서 이것을 이해하기는 어려운 노래 중에 성경책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이제 내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 왜 이 술람미 여자가 검으냐 하면 햇빛에 거슬려서 검다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영적으로 해석하기를 해는 하나님을 의미한다면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피부, 얼굴이 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검게 된다. 그래서 이 술람미 여자는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 하는 그런 의미는 세상적으로 아름답다는 그런 말보다는 주님과 더욱 가까이 있을 때에 주님의 빛의 광채가 자기 얼굴을 까맣게 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한 부분, 모세가 시내산 이제 2번 올라갔죠. 첫 번째는 율법을 받기 위해서 갔고,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하고 주신제를 지내고 있었죠. 그것을 보니 모세가 양손에 들고 있던 그 율법비를 하나님께서 친히 다듬어 가지고 친수로 쓰신 겁니다. 그걸 사나리에 떨어뜨려 깨트려 버렸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역지 40주 40년을 이제 그곳에 있게 되는데 내려왔었을 때에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 광채는 실제적인 빛, 사람이 가히 우리가 태양을 오래 못 쳐다보듯이 모세 얼굴을 그렇게 쳐다볼 수가 없었었죠. 하나님과 40일 동안 같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 비춰졌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고린도후서 3장에서 모세는 결국은 그건 없어질 것이다. 없어질 영광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는 얼굴에 수건으로 가렸고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그것을 벗었다고 하는, 결국은 이제 없어질 것에 대한 영광을 주목할 필요 없다 하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모세의 얼굴에 났던 그 광채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그 얼굴에 나타났던 것을 보면 그것은 결국 없어지기 때문에 그 결과를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물론 그것도 역시 모세의 겸손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외부 방문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밀양에 온 지 만 3년 됐는데, 밀양 교회로 온 지는 많이 2년 됐죠. 설교를 딱 한 번 했어요. 그것도 부탁해서. 제가 59세에 살서 목회를 그만뒀거든요. 그러고 나서 거의 한
15년 정도는 여러 곳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만은 작년 그 작년 2월부터 연재를 떠나면서 일체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마음의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언제 왔는지 압니까 혹시? 모르죠. 작년 5월 29일 날 김해를 방문했어요. 그때 제가 교제한 내용은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우리가 약할 때의 강함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 안 나죠? 왜냐하면요, 제 설교를 듣고 내려가서 밥 먹고 나면 오늘 무슨 설교를 들었지 메모를 안 해놓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참 그 망각의 동물이라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만찬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만이라도 주님을 기념하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와서 이제 만찬 떡과 잔이 많이 바뀌었어요. 저번에 1년 전에 왔었을 때도 문득 그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는 다 떡을 잘라놓고 먹더라고요. 이게 가톨릭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처음 만찬 예배를 드릴 때에 모든 교회마다 상당히 갑론을박이 되었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 잔도 한 잔을 쓸 것이냐 아니면 각 잔을 쓸 것이냐. 제가 호남에 1909년도에 19년도인가 9년도에 2009년도에 헷갈리네. 맞아, 2009년도에 영광에 가서 10년을 살았어요. 영광교회, 영광 그때만 해도 여러 모임을 방문하면서 말씀의 교제를 가지면서 교회마다 그 떡을 옛날 우리 했었던 얇게 붙여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기름 붙여가지고 굽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또 제가 있던 영광에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걸 좀 바꾸자. 떡을 뗄 때에 이 한 덩이의 떡인데 뭔가 주님의 몸을 의미한다면 그런 어떤 상징적일지라도 비슷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영광을 이제 카스테라를 직접 굽어가지고 크게 해가지고 떼어서 했어요. 또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여전히 아주 얇게 기름에 굽어가지고. 근데 이제 고치라고 하니까 고친 교회도 있지만은 잘 안 고치시더라고요. 습관이 돼가지고. 코로나 시대에 이제 이 감염 때문에 이제 떡을 뗄 때 이렇게 하는데, 연세나 지금 밀양 교회 같은 경우는 큰 떡을 해가지고 찢어가지고 나눠줄 때 네 사람이나 그 위에 한 사람 나누는데 일회용 장갑을 끼고 떼어서 줍니다. 주님도 떼어서 줬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여기는 카스테라인데 뭐 떼기 어려운 것도 아닌데 앞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포도주를 이제 먹는데 포도주가 아주 적은 잔에 바닥에 깔려 있더라고요. 포도주를 많이 안 담았어요. 좀 80% 그 잔에 이상 좀 채웠으면 좋겠다. 제 생각입니다. 결정은 교회 성도들이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저는 약 한 4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63년도에 구원받고 나서 우들 모임, 신학교 원리대로 행하는 우들 모임에 쭉 살아오면서 한 번도 궤도 이탈을 한 적이 없어요. 물론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만찬 예배 드리는 것 이런 것도 조금씩 변해 왔지만은 한 가지 변함없는 것은 매주일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주님 몸과 그 보혈을 기념한다고 하는 면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나눠주든지 지금은 이제 거의 코로나 감염 시대가 지났으니까 카스테라에 떼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개 정도로 접시 나누어서 각자가 떼든지 아니면 떼어주든지 그런 방법이면 좋겠다. 처음 우리가 이 60년대 우리들의 모임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찬 예배를 드릴 때 상당히 어렵고 논란의 여지가 많았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한 떡이다 하는 것에 동의를 했어요. 그 전에 이제 일반 교파서나 가톨릭에서 떼가지고, 가톨릭은 더 얇습니다. 아주 적죠. 일반 교회는 이제 잘라가지고 이제 목사가 주면서 이제 만찬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 한 떡이라 했었을 때에 하나의 떡을 가지고 기도하고 떼어서 나눠 먹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60년대 초에 그런 변론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정리되고, 또 외국에서도 마찬가지, 제가 미국 또 일본, 중국 같은 곳에 가서 예배 참석을 해 보았는데 우리가 꼭 같은 방법으로 한 떡에 그리고 떼어서 먹는 그런 방법을 취했습니다. 잔도 비형 간염 때문에 처음엔 한 잔으로 다 썼는데, 그렇죠? 각자 나누자 해가지고 제가 있었던 연제교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변론이 많이 벌어졌어요. 각 잔으로 하자. 아니다. 성경은 한 잔이다. 우기는 사람이 많더라고. 성경에 한 잔이라는 말이 없어요. 떡은 하나입니다. 한 몸이다 하면서, 잔은 포도주는 주는 피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이 각 잔에 담은 끝, 한 잔에 담은 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포도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연재에서 20년, 30년 딱 그 전의 이야기입니다만 한 잔으로 계속해서 우기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각자로 나눠 먹는다고 싫다고 모임을 떠나더라고요. 떠나가지고 교파 생활을 했는데 그분이, 그러면 교파 생활하면서 그분이 만찬 예배 참여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일반 교파에서 매주일 만찬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율배반적인 겁니다.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떠나면서 전혀 진리대로 행하지 않는 이러한 모순된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가 지니고 있는 한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방법으로 좀 따라줬으면 좋겠다. 잔을 채우는 것은 뭐 어려운 문제가 없고, 떡을 나누는 것은 장로님들이 결정을 할 문제인데 제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또 과거에 제가 이 밀양서 오기 전에 사상교회, 밀양 김해교 오기 전에 사상교회 있을 때부터 밀양까지 해서 김해까지 해서 한 4년 동안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 김해교회에 대한 예정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관심이 있어서 이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뭐 40분만 전하라니까 그거는 강단이 있는 사람 자기 마음이죠. 오늘 창세기 37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37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제가 감기를 일주일 전에 알아가지고 약간 목이 좀 그러네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에 소년으로서 그의 형제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였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으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을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였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하여 두었더라. 이 요셉의 이 꿈, 이게 이제 구약 특별히 창세기에서 나타난 사건 중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제 사건 중에 하나죠. 특별히 그 곡식단이 일어서서 요셉이 묶은 그 단에게 절하는 그 모습하고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이 11별이 또 자기에게 요셉에게 절한다는 이 꿈을 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했죠. 하나는 땅에 관한 징조고 하나는 하늘에 관한 징조입니다. 이 부분을 보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재림하시게 되면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잔존자, 환란에서 남은 자들이 주님을 실제적인 왕으로 영접하고 왕 앞에 부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징조는 어쩌면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또 이때에 휴거대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만왕의 왕 대신 그분 앞에 절하는 그런 모습에 대한 물론 그 상징적인 의미는 있습니다. 구약에 사실상 우리 주님에 관한 많은 예언들이 있고 또 상징적인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에 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 아담은 첫사람 아담이다. 그렇게 해서 표현했죠. 첫째 아담. 주님은 마지막 아담이다. 또 아담을 첫째 사람, 주님을 둘째 사람. 로마서에 그렇게 이제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첫 아담과 이 마지막 아담의 차이가 뭐냐면 첫 사람 아담은 죄를 범함으로 사망을 가져왔었고 마지막 아담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사망의 그 그림자를 거둬버렸어요. 사망을 단절했다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담이 범죄한 인간들에 대한 조상이면서도 또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해 주는 사망을 막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가인과 아벨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 육의 사람에 대한 그런 이제 표상으로도 받아들이게 되죠. 특별히 야곱은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전혀 허물이 없습니다. 성경에 많은 그 인물들이 있는데 그 생애를 통해서 전혀 허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지만은 허물이 있었었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머리와 물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모세가 느부산에 올라가서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리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래도 꿈에 그리던 그 땅입니다. 마치 우리들이 하늘나라 천국을 사모하는 같이 모세는 그렇게 사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저 가나안을 제 발로 좀 밟게 해주십시오 부탁을 했지만 하나님은 거절했습니다. 그만큼 영원했었던 것이지만 또 성경에 있는 가장 하나님과 오랫동안 대면했던 모세이지만은 허물이 있었죠. 그러나
창세기 37장부터 나오는 50장까지 이 야곱의 생애 속에는 죄가 허물이 전혀 없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없어요. 이것은 곧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온전한 죄 없는 삶을 사신 것에 대한, 특별히 주님을 상징하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죠. 이 선진들에 관해서 우리가 상고하게 될 때에 그분들의 인격 중에 흠이 없는 그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면에서 주님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 같은 경우도 흠이 있었습니다만 그가 왕으로 통치하게 됐었을 때에 얼마나 선한 의로운 또 온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는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 다윗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주님은 어떤 왕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예언은 적중되어 있죠.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다윗이 그 시편 16편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예언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고 하는 시편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는데도 자기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고 하는, 그 다윗은 죽어 장사를 했는데 그 육체로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시편 16편의 말씀을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다윗은 바로 우리 주님을 상징하고 있는, 주님을 예표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37장의 이 야곱의 꿈을 보면서 몇 년 전에 이 한일 월드컵 축구가 있었었죠. 우리나라에서. 그때 마지막 4강전에 축구 경기할 때 큰 그 프랭카드를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4강에서 이길 줄 알고 꿈은 이루어진다. 난리가 났어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야곱이 아니고 요셉이네요. 나이가 많으면 이래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안 하려는 겁니다. 요셉의 생애가 이제 흠이 없죠. 요셉의 이 꿈은, 이 꾸고 나서 요셉은 그 꿈에 대한 결과를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꿈 이야기를 할 때 처음 37장에 넌센스 퀴즈가 아닙니다.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크게 대답해 보세요. 설교하는 사람이 질문을 애매모호하게 하면 대답도 이거 애매모호하게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죠. 37장 이후로 쭉 보게 되면 요셉은 꿈을 해석을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함께 옥에 갇혔던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 그렇죠?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줬을 때 그 꿈대로 되었어요. 그 다음에 바로의 꿈, 그렇죠?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는데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꿈을 어떻게 했어요? 요셉은 그 꿈의 결과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 몰랐다면 요셉의 그 생애는 상당히 굴곡이 심하고 실수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에게 팔려갈 때부터 창세기 37장에 성경에 최초로 인신매매가 나옵니다. 사람을 파는, 그것도 형들이 동생을 미워하는, 동생을 파는 이러한 일들이 나옵니다. 요셉은 아무 형들에게 팔림을, 노예로 팔림을 당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야곱의 집에는 12 아들이 있죠. 그 중에 11째인데
야곱은 이때 부자였습니다. 그 형들이 돈이 없어서 팔아먹은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그러다가 우리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상인들에게 이제 팔아버려 가지고 결국 이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 종살이가 요셉이 17세에 팔려가서 바로의 왕 앞에 섰을 때는 30세니까 옥에 있는 한 3년을 빼게 되면 약 한 14년 정도, 그렇죠? 뭐 숫자 계산을 잘 못하겠습니다만은 그 정도의 기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뿔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중국 헨리, 그렇죠? 그래서 전 소설을 봤는데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백인들의 그 포악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팔려가는 그 주인공 킨타쿤테 기억나시죠? 그 노예의 삶은 짐승하고 꽃 같은 겁니다. 개인의 자유도 없고 일한다고 해서 대가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노예는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잘못 살면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노예인데, 이때 당시에 요셉이 처한 상황도 꼭 같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형들에게 팔릴 때부터 시작해서 노예로 사는 시간까지 10년 동안, 그 다음 옥에 갇혀있는 약 한 3년 동안, 그 옥살이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교도소, 지금 차츰차츰 좋아져가지고 거의 호텔 수준에 가깝다 그러는데 호텔일 수가 있겠어요. 인권이라는 것이 거의 선진국에서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옥살이라는 게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못하고, 그렇죠? 만나고 싶은 사람 못 만나고, 자유가 없는 이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요셉이 갇혀있는 그 감옥은 단순히 자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예의 신분으로 갇혔기 때문에 더더구나 인권이라는 것 없고 고문을 받게 되고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는 곳입니다. 그것도 깊은 감옥에 햇빛도 없고 견딜 수 없는 그런 곳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노예로 잡혀갔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창세기 39장 1절에 6절까지 보면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노예 신분이 뭐가 형통한 게 있겠어요? 여기에 형통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노예로 팔려온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심령이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옥에 갇혔죠. 19절 이후에 보면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으나 역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그리고 은혜를 간수들에게 받았더라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요셉의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노예나 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시절, 요셉이 그 술 맡은 간원장에게 꿈을 해석해주고 당신이 복직이 되면 나를 좀 말해서 이 감옥에서 좀 나가게 하십시오. 나는 이곳에 들어올 수 있는, 이곳에 감옥살이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되고 나서는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했지만은 요셉은 감옥살이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요셉은 원망하지를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첫째,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가족에게 노예 생활을 했었을 때도 억울했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명을 쓰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었을 때 그걸 뿌리침으로 인해서 누명을 받았습니다.
요새 말하면 무고죄를 받아서 옥에 갇혔어요. 무고죄로 감옥에 갇히면 그보다 더 억울한 게 없습니다. 물론 감옥에 있는 모든 분들이 형을 받기 전에는 다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한답니다. 지금도 감옥에 갇힌 사람. 감옥에 있으면 너는 왜 왔느냐? 이 길에 그 소꼬피 같은 거 있잖아요. 밧줄이 있어서 그것을 내가 집어 가지고 왔더니 나를 보고 소도도둑이라 그럽니다. 소에 매여 있는 꼬피를 그냥 주워 가지고 왔는데 나를 보고 소도둑이라 해서 옥에 갇혔습니다. 자기 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끔 이제 정치인들이나 기업인이나 검찰에 잡혀가서 신문 받을 때는 다 들어갈 땐 죄가 없다랍니다. 그러나 정작 구속영장이 집행되고 나면 그들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그 차이점입니다. 들어갈 땐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판사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선고를 받게 되면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읍소 작전을 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어떤 경우든지 그러한 잘못을 범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었을 때 요셉은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꿈의 결과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형들의 손에 팔리게 했으며 보디발에게 노예 생활을 10년 동안 하게 했으며 옥에 또 3년 동안 갇히게 했으며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요셉은 바로의 왕 앞에서 꿈의 해석을 다 하고 나서 총리로 발탁되었을 때 비로소 그 결과를 그는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 이전에 그는 그 결과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형들에 대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옥에 갇혀도 전혀 원망치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45장에 보면 애굽이나 가나안에 처음에는 풍년이 7년 있다가 그 다음에 흉년이 7년 동안 닥쳐오자 애굽은 요셉에 의해서 준비를 했지만 식량을 가나안이나 이런 데는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흉년이 한 해, 두 해 지나가고 나니까 양식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많다니 좀 사가지고 오느라 그래서 10아들을 보냈습니다. 그 10아들은 요셉을 애굽에 판 장본인들입니다. 그렇죠? 그들을 보냈어요. 그들을 이제 만났을 때 요셉은 그들을 시험을 하죠. 이들이 과연 회개하고 있느냐. 그래서 한 2번의 시험을 통해서 나중에 자기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 해서 역시 베냐민을 데려와 가지고 대접을 잘하고 그들이 갈 때 길양식과 베냐민의 이 곡식 자루 속에는 자기가 쓰는 은잔을 집어넣고 그래서 이제 발가게 돼 가지고 왔었을 때에 요셉이 베냐민만 옥에 가두려고 했어요. 그때 유다가 요셉 대신에 용서를 이제 빌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이미 요셉의 마음속에 형들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문제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죄의식을 느끼고 잘못을 느끼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2번의 시험을 하고 있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그 창세기 45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을 사망에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이것은 그 형들의 미움을 받고 인신매매를 당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옥에 갇혀 있는 사람으로서 그 어떤 누구도 자기를 판 형들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요셉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운명하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무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그리고 필요한 우리 모두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후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는 스데반은 주님이 어떻게 자기 원수들을 자기를 죽이는 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약교회 모든 성도들이 최악의 경우일지라도 자기를 위해하고 자기를 박해하고 자기를 죽이는 무리들을 위해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비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보게 되죠. 요셉의 이 내용 중에 이러한 것들이 나와 있죠. 창세기 50장에 보면 마지막 이제 야곱이 죽고 나서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고 나서 그들이 형들이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제 큰일 났구나.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자기 아버지 야곱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요셉에게 와서 엎드리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요셉에게 용서해 달라고 비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때 사도행전 50장 19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결국은 요셉은 형들의 손에 팔리는 과정부터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또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용서하지 못할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들도 꿈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꿈을 가져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비전에 관한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는 그날로부터 우리는 꿈을 꾼 자들입니다. 어떤 꿈이겠어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어요? 꿈이 없습니까? 이 꿈은 이 땅의 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 보면은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하면서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마지막 때 주님이 천군 천사들과 함께 재림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또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육의 몸인 우리들이 몸이 변화되어서 순식간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 그리고 사망을 향해서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딨느냐? 사망이 너희 쏘는 것이 어딨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해방했죠. 로마서 8장 18절 이후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현재까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약육강식,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잡아먹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맹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맹수가 있어도 짐승을 잡아먹질 않았어요. 노아홍수 이후로 사람들에게 짐승을 잡아먹는 짐승을 식육으로 삼는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만 그 이제는 해함도 없고 상함이 없는 곳이 바로 그와 같은 곳입니다. 주님의 나라. 그런데 이제 피조물이 이제 인간이 범죄했는데 피조물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은 저주를 받아서 그렇죠. 가시원컨기를 내고 수고만큼 소산을 내지 못한다고 하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저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고통하고
굴복하지 아니하는 것에 굴복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피조물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지금 저주를 받아서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피조물의 너희들도 허무한 데 굴복하라는 거라요. 그러면서 피조물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방금 읽은 내용 속에 더욱더 우리들의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거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짐을 내려놓고 모든 미움도 내려놓고 질투와 시기도 내려놓고 분쟁도 내려놓고, 왜냐하면 이것은 다 이 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그 삶 속에서 용서하지 못할 대상이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자는 어떠한 시험과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견디고, 꿈이 있는 성도는 그 어떤 성도가 나에게 위해를 가해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세상에 친한 친구들이 살다가 서로 교제하다가 별것 아니고 다투고 싸우고 이제 원수가 집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만나자. 그래서 술 한잔 먹고 우리가 화해를 하자 해서 먹고 화해 악수를 합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친구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 먹고 나서는 다 잊어버리는 거라요. 그리고 교제 악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 일반적으로 있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가만히 보면 너무 고질식해서 원리 원칙, 너무 의의를 따지기 때문에 용서가 부족해요. 용서 안 합니다. 가장 용서해야 되는, 용서의 대명사가 되어야 되는 성도가 성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내용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도 물론 오랫동안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내 개인적인 것이든 그것이 주님의 뜻과 관계되든 교회와 관계되든 상관없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성도에 대해서 관용하는 마음이 없다면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너희도 용서를 했잖아요. 주님이 너희를 관용한 같이 너희도 관용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할 대상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요셉과 같이 너무 옹졸하게 하지 마시고 너무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마시고, 고지식하다는 것은 자기는 항상 바른데 조금만 바르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주님의 법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법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에 관해서는 용서를 잘 안 합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법대로 하고 있느냐 이거죠. 우리 자신도 안 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은 잘도 용서합니다. 자기 자신 용서하지 못한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요셉과 같은 그와 같은 여유로운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재림하시게 될 때 우리가 주님과 동등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배울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피조물이 주님의 재림을 고대한다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가 어찌 주님의 재림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우리 몸의 구속을 바란다면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